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쫑알쫑알 그렇게 수다를 떨던 어린 손녀딸이 문득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들었어? 아이고, 우리 공주도 하나님이 만들었지? 몇 분 동안 할아버지 얼굴을 빤히 이리저리 살피던 소녀는 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살피고 몸을 요리조리 그렇게 비춰보더니 무엇을 하고 있나 궁금해하는 할아버지 앞에 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요새 와서야 솜씨가 좋아지셨나 봐. 이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웃는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웃음 속에 씁쓸함이 배어있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철없는 손녀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요새 와서야 솜씨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이의 편차는 있지만 생생한 어린아이였다는 것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어가며 힘도 없어지고 외모도 볼품이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감추려 합니다. 늙을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에도 다윗이 늙어가면서 두 가지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운함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일희일비합니다. 이른바 어린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가 많아지고 체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늙음의 비애를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 없는 사람들의 늙어감의 비애요,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늙어가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소개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뭔지 앞뒷말 다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2000년 전이에요. 예루살렘 그 도성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뒷말 다 빼진 건 뭡니까? 이름 하나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고령의 노인일 뿐입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었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뭐가 많아져요? 서운함이 많아지고 또 뭐가 많아진다고요? 염려가 많아지는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에게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26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 죽기 전에 네 두 눈에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야 라고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절에 나온 짧은 약속이지만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참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각기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므온 이름 하나밖에 전해지지 않는 이 노인에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선물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는데 다 어떻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뿐이에요, 약속에 대해서. 하지만 시므온, 이 사람은 네 두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받은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 하나만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평생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니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이 헬라어로 N으로 나옵니다. N 크리스토의 N으로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어제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는 것이고, 계속적 용법이 뭐예요? 내일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칭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느라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 고지시 이카리만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오늘날에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미덕입니다. 쉽게 말해 구태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또 제 딸에게, 조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한 곳에 가서 5년은 있어봐야, 그래야 그곳에 있은 경험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한 직장에 들어가서 5년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구태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그랬지, 요새는 빨리빨리 재능 익혀서 연봉 늘려갖고 옮겨갈 수 있는 것, 이게 유능한 사람이래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능한 사람이면 세태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본 원칙을 붙잡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세태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평생을 이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삶의 내용을 살아온 사람, 바로 이 고지식하리만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어느 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있으니, 세타가 뭐라 그러든 내 조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내 눈에 보게 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세태가 뭐라든 옆에서 뭐라 그러든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갔다가 혹은 몇 번 방문했다가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 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의 만남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은 열심히 간절히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기다리느라고 그가 희생해야 했던 것, 손해봐야 했던 것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과 손해를 묵묵히 감수하면서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내 눈에 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 자리를 지킨 후에야 예수님을 만난 것, 그 만남이 어찌 지나가다가 옷깃 스쳐서 만나는 만남과 같겠습니까? 사실 시므온이 기다리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없이 만나는 그런 만남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만남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를 지나가고 예수와 함께 있어도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들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떡도 얻어먹어 보고요, 때때로 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참 어떤 지식의 성취도 맛보아 본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심지어 병마저 나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이 떠지고 입이 열려지고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 뭐예요? 두 부류예요. 무리입니다. 이른바 군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군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성탄은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탄, 그런 예수의 재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므온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아비가 어쩌고 지파가 어쩌고 늘 성경에 나오는 그 공식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이 사람 이름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성품과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서운함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포기가 많아지는 그런 늙은 나이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로운 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 참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눈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삶의 방식, 내면이 어땠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떡국을 얻어먹을 자리도 한두 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도 의를 추구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때요? 얄팍하게 좀 덜 고생하고도 인정받을 그런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를 추구했다,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여타부타 세태의 조건 혹은 내 어떤 상황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분된 시간, 몸이 아프든지 아니든지 구분된 그 시간과 구분된 물질, 상황이 좀 나빠지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무엇보다도 경건은 거룩입니다. 구분된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렇게 쭉 있으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딱 여기 한 번 나오고 성경에 영원히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수많은 추종자가 딸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삶의 그 내면과 그 시간들을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의 별명이 특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시몬의 별명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여러분 성경 퀴즈 가끔 하는데 요새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면 위로를 기다린 사람 누구? 시몬. 별명이 됐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여호수아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하듯이 위로하면 누가 따라와요? 시몬. 시몬은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회춘해서 젊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다. 야, 있었으니 기다린, 둘 다 똑같이 N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았냐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인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구약 중간기를 걸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서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언한 책이 신약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시간적으로는 하나 있어요. 구약성서 말라기 4장과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역사 시간으로 몇 시간이에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져 있었던 처절한 암흑기예요. 가장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 400년 사이에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찢기고 헬라에게 빼앗기고 로마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급격히 하락했고, 종교적인 형편은 심히 타락했고, 부패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졌어요. 세상은 점점 믿음과 말씀과는 상관없는 힘 있는 자의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두 가지는 있어야 되네요.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하다못해 로마 백부장 이름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지내기가 좀 나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 내게 참된 위로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를 쳐부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다 잘 타협해서 독립된 어느 정도 양보된 주권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정말 참된 위로는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과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 하나만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구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궁정에서 태어난 자랑스러운 황태자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마국간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기사처럼 이 땅에 나타나는, 호련히 나타나는 장군이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지혜와 모략을 한 번에 가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그리고 그 모든 용기와 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아예 고유 명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메시아 하면 위대한 초인이라고요. 가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위대한 임금이 나타났을 땐 그들은 해방을 맛보았고, 능력 있는 장군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승리를, 기쁨을 누리고 전리품을 나누어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바로 윗세대만큼 이것을 확연히, 인생 자체가 그런 분들은 참 세계에서도 드물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특별히 제가 부탁해서 이 조사를 지었습니다. 이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할머니 살아오신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른바 일제 치하를 살아오셨어요. 여인네 처녀의 몸으로 만주 가는 열차를 오고 다니면서 보따리상을 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기구하게 했어요. 이른바 도시에서 참 능력 있는 남자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그래서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시골 본가에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누라 구해냈대. 벌써 신랑도 없이 결혼시켜갖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 결혼해갖고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시골 한번 남편이 갔다 오더니 첩이 돼버렸어요. 그 남편 사이에서 명수도 정확하지 않아요. 할머니 가슴 아파서 정확히 못 물어봤는데 9인가 11명인가 자식을 낳았어요. 세상의 전쟁통에 그리고 해방통에 잃어버린 자식이, 남은 자식이 3명밖에 안 돼요. 누구는 쥐레 밟아서 죽고 누구는 못 터져서 죽고 그랬대요. 늘 하시던 말씀이 똑똑한 건 다 먼저 가고 제일 멍충이 신만 남아서 내 속을 썩인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똑같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어째 해갖고 한때는 많이 벌어도 보고, 나가기만 하면 어르신 인사도 하는데, 시몬과 같이 늙어지고 나니까 자식 눈칫밥 보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요. 아유, 이놈의 인생 빨리 죽어야지. 세상이 한탄스럽고, 입에서 나오니 옛날 얘기예요. 옛날엔 저기서부터 저기가 내 땅이었는데, 때로는 옛날에 이른바 상공하고 사공하고 오공하고 시대의 정권에 유지하고도 붙어가지고 한마디면 감옥에 있던 사람 빼내고요, 법원에서 재판받던 사람 역전시키기도 하는 그런 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간절한 말조차 자식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뭐가 많아진다고요? 첫 번째는 서운함이 많아져요. 손주 학교 갔다 오다가 시장 엄마 가게 한 대 들려서 뭐 하나 좋은 거 먹고 뭐, 그게 서운해요.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체념이 많아져요. 이제 내가 뭐 하겠어?
때때로 위대한 장수, 때때로 뭐 엄청난 기회? 아니요. 지나가고 난 뭐예요? 이건 참된 위로가 아니야.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살아보기도 하고 더 큰 빌딩을 구해보기도 했지만 어때요? 그거 참된 위로 아니야. 나중에 인생살이를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빼앗기고 나서 한탄스럽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도 많은데 시므온은 어땠다고요?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 이후에는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다? 내 눈으로 보게 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위로는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시므온처럼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위로를 구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집니까? 장사가 좀 잘 되면 이제 내 삶이 필까요? 올해는 곡식값이 2배로 올라갔고 좀 벌이가 많아지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참된 위로를 바라지 않아요. 소원하지도 않고,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 늙어져야 체념이 많아지는데 요새는 어때요? 그 늙어짐이 젊은이들에게 더 확장되고 아주 만연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정규직 직장도 포기하고 자기 인생에 심지어 연애까지 포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혼자 게임하면서 살아가는 것. 못한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비전이 없어졌어요. 구함이 없어졌어요. 눈칫밥은 점점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받는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몸이 덜 피곤한지. 그게 바로 시므온의 시대예요. 근데 시므온은 참된 위로는 내 눈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 하나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 11달의 인생이 고달프고 눈물이 많은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아우성치는 파도의 물거품을 헤치고 노도와 싸우며 등대마저도 불빛이 꺼져버린 그런 칠흑과 같은 시간. 근데 돈마저 부러지고 산마저 부러졌네요.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닷물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파손될 배와 같이 그렇게 참으로 정처 없는 삶을 11달 동안 살아오신 분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괴롭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 안에서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측량해 보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비록 고속도로 드라이브하는 것 같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만 이 풍랑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 여러분의 위로가 없는 것을 인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인 이상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어요. 도무지 세상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몬과 같이 뭐라 그래요? 내 눈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런 시몬에게 드디어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시몬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라고. 온갖 그 시대의 말로, 이 시대의 말로 교회는 가서 뭐해? 지금 교회는 다 끝장났다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뭐 다른 게 있나? 대선주자들 요새 보면 참 늘 했던 거 반복하죠. 야, 우리 아내는 권사입니다. 내가 원래 어머니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일 뒤에는 어디 가요? 절에 가서 합장하고 불공 들이면서 내가 부처님을 참 부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겠습니다. 매주 방송이 나오는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를 보면서 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때때로 눈치껏 맞으면서 좀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 조금 세상이 위험하다 그러면 좀 안 나갔다가 좀 괜찮다 그러면 나가고 하면 되는 거지. 엄마 아빠는 꼭 그렇게 그 자리 지켜야겠어? 바로 그런 시대에 어땠다고요? 오로지 하나,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 보여주세요. 이것 하나만을 붙잡는 이 시몬에게 드디어 아기 예수가 그 팔에 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놀라운 이 감동 속에서 드디어 자기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아기 예수를 높이 받쳐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난지 7일밖에 되지 않아서 밖을 내다보면서 눈이 부셔서 눈도 잘 뜨지 못하는 이 작은 아기, 7일밖에 안 됐으니 옛날에는 한 2kg 신생아 안 되게 나왔잖아요. 2.1, 2kg, 요새는 3kg 다 넘게 나오던데. 7일 됐으니 한 3kg 된 이 아이 가슴에 안아들고서 복받쳐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를 보고 그가 깨달았고 알았고 그리고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몬의 찬양을 보십시오. 시몬의 성탄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성탄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유언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죽기 싫어요, 무서워요, 안타까워요, 분해요, 억울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약속하신 걸 다 받았으니 이제 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 감사가 있어야죠. 시몬의 생애는 바로 이 감사의 한마디를 고백하는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에 함께 하시며 살 때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그 참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보라라고 할 그 예수께 매인 생애, 그리고 그 매인 것이 응답받는 생애, 오로지 이 태어난 핏덩어리 한 아이에 의해서 평생 매이게 된 인생이 시몬의 인생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날부터,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이 아기 때문에 하루를 살았고 1년을 살았고 이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하나에만 내 인생이 매여 있습니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이 이 모든 인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먹고 입고 사는 것 모두가 예수께 매여 있습니다라고.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오늘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정말 죽어도 영환 없습니다. 이젠 나 빨리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저 몸 아픈 게 고통스러워서 아유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시몬과 똑같은 고백을 분명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시몬이 그저 이렇게 감동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소원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예언이고 자기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왜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 정말 하나님 나 그리스도 만났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 민족,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있어질지를 그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이에요. 렘브란트인가요? 시몬의 노래라는 이 유작이 있어요. 미술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시몬을 그려놨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을 그리는데 이 참 쭈글쭈글한 늙은이에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다른 어떤 성화들에서는 시몬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렘브란트 자신이 젊어서 뭐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뭐 거기에도 시몬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데 이 늙은 시몬이 어때요? 눈 먼 시각 장애인으로 나옵니다. 그냥 시각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눈꺼풀 위가 처져갖고 완전히 눈을 덮어버렸는지 눈을 감고 눈동자가 없어요. 그 없는 시몬이 아기 예수를 들고 어때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본 게 아니라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 이 아이가 30년 후에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질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앞으로 3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저는 시몬과 같이 이 찬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제 자식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안질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제 자식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5,000명이 먹여 살려집니다. 해외 100명의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게 됩니다.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이에요. 그저 아웅다웅 재산 한 푼 부모 남긴 것 같고 원수되어서 서로 싸우는 형제지간이고, 그게 요새 세태라고 빨리 먼저 차지해야 된다고 이를 앙다무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요. 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 화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어떤 한 부분에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봅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한마디를 미리 사실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다시 한번 잘 읽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냥 장소동사가 아니라 미완료 진행 시제예요. 계속 있어 왔다. 의롭고, 그래서 의로워요. 다른 사람은 세태 탈 수 있는데 세태 안 탑니다. 그래서 의롭고, 그래서 경건해요. 한마디의 별명이, 이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참된 위로를 기다린 자라. 그래서 오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삶 살아가고 있었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생명교회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다가오는 성탄의 기간에,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성탄절의 예배에 이 동일한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도 고백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성탄을 참여할 수 있기를, 오히려 성탄 아기 예수를 안고 그냥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라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찬양으로 내 가진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만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않는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저 어쩌다 맞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 시몬과 같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꼭 붙잡고 예루살렘에 있어 그 예배 자리에서 주의 구원을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는 이 복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내게 그 복을 먼저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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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대림의 기간을 그저 스쳐지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찬송과 삶의 자리에 예수 스티그마 그 흔적들이 새겨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태는 점점 말라기 마지막에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가진 신앙마저 포기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 멋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오늘 시몬과 같이 참으로 이스라엘 참된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평생 찬양토록 하시고 그 찬양과 바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이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곧 교통하심이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